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 살아가고 있는 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야, 내가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 9장 36장에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 백성들이 힘이 다 빠져 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내가 보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나중에 파송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곳곳마다 2명씩,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다 파송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너희가 가면은 너희들을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10장 14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간 제자들을 오지 마세요, 거부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다니거나 여행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경유해서 돌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그 이동하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 어느 동네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곧장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이방 지역이라도 이렇게 통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관습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행 혹은 경유해서 어쨌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방 지역에 갔다 왔으니까 신발의 먼지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물론 일상 가운데서도 이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에 묻은 먼지나 이런 것들을 또 털어내는 일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방 지역에 갔다. 이곳은 정한 구역, 정하지 않은 구역, 부정한 구역, 구분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정하지 않은 부정한 땅을 밟았으니까 너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다 털어내고 정결하게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습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나누었던 10장 14절에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왜냐? 듣지 않는 그 마음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데 그러면 그 지역은 안 되겠다, 거기 그냥 철수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이들이 우리를 홀대해도 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가장 큰 유익,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 과정도 너무 중요해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복음을 내가 알면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게 있잖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잖아요. 복음의 감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이 있게 되는데 그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게 되면,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유익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마지막 결과를 또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말씀은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때에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밖에서 전도하실 때도 있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주중에 이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해야 되고 이분 교회 나와야 되고 그래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100% 받아들이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 그런 분이 되셨대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궁금하시면은 저에게 500원 주시고 찾아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너무너무 낯선, 너무너무 힘들게 더 이상 나에게 이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의 예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주변의 상황들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6절 이하에 여러분 대략 한번 보시면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데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 얘네들은 양, 보내지는 곳은 이리가 우글대는 소굴. 그런데 양을 그냥 이리 가운데 보내버리면 이리가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웬 떡이야 하고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공회에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최고 권력기관, 종교기관, 정치기관에 이들이 넘겨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매 맞으셨던 것처럼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있는 임금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지기도 하고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형제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죽이는데 내어주고 실제 죽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 어느 자리에,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한마디로 어떤 자리냐면요,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환난 받는 자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첫 번째 희생이 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직접 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셔서 첫 번째 희생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선생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한 리더가 있는데 리더는 말하고 리더는 맨 뒤에 가 있어요. 선봉에 힘없는 사람을 세워요. 얼마나 야비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대로 좋은 리더가 되시고 건강한 리더가 되셔서 함께 가자, 내가 먼저 갈게, 너희도 따라와라 하시면서 이 복음의 그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려워도 불러주시고 파송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복음은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으면 두려움 없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상황에 그때에 적절하게 하나님 하실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흔드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본문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연약해지고 억지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서 매질을 당하고 이러한 숱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십자가 선택한 거는 잘못한 거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비하신 결과는 너무너무 다른,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위하여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쳐도 내 손 안에 내 심령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에게 열매가 있다, 생명의 열매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환난의 무게는 너무 많아요. 이거 나중에 띄워주세요. 네. 환난의 무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환난이 받는 무게는 경하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고 환난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영광, 오히려 우리에게 온 환난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나를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너희 가운데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에는요, 환난을 즐거워하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환난을 내가 자랑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 숨기고 싶죠. 나에게 있는 고난, 고통, 이러한 어려움들, 드러나면은 부끄러운 것들인데 이거 어떻게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그거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 나누었던 로마서 5장 그 앞에 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환난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묵상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환난, 여러분, 아브라함의 환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환난은요,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게 큰 부끄러움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고대에는요, 나에게 대를 이을 만한 자식이 없다거나 후사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자손이 있어서 가문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큰 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러할 만한 전혀 무슨 빚도 없고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체로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 평생이 환난의 연속이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환난의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렵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환난이 그에게 닥치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현재 내가 아들이 없고 대를 이어갈 만한, 가문을 이어갈 만한 자녀가 없는 것도 나에게는 아픔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셨지
아직 이루지 못하신, 아직 이루지 않으신 그 사이에 공백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에게 더 큰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더 큰 시험의 시간이었고, 더 큰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이 주님 말씀하신 이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75세 되었을 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비하고 약속한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많은 후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해 봐도 75년 살아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75년 동안에 번듯한 아들 하나 없었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기는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사자가 우리였어요. 그러면 우리 어땠을까요? 과연 이루실까? 거기에 물음표를 많이 찍었을 거예요. 눈 뜨면 물음표 찍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함께 살았던 사라,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웃었어요. 아유, 하나님 그냥 됐어요. 하나님 보셔도 만인이 봐도 우리가 누군지 아는데 이렇게 연약한 몸이 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워질걸요. 그냥 관두세요. 이런 심정으로 아마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천 분의 일, 몇만 분의 일이 될 만한 희박한 아주 기적과 같은 일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죠. 여지껏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루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께서 75년 그의 생애 75세 되고 그 이듬해 76세가 되셨을 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몇 년을 보냅니까? 100세니까 24년을 보내는 거예요. 75세에 떠나서 그냥 정확하게 25년이라고 하죠.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게 100세 되었을 때 25년의 시간을 다 채웠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사들이 생겼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의 몸을 통하여서 앞으로 후사가 생길 만한 첫 통로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시작이죠. 여러분 그 약속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 25년, 24년을 아브라함은 보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내려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냥 시간을 그냥 가다 보면은 내가 때를 이루어서 그냥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살기만 살아라. 이루고 하고 주사위 던진 것처럼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25년을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사람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됨. 여러분 됨됨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됨됨이라는 게 이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한지,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는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사람됨 아니겠어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됨을 보신 것은 그의 처음 75세에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25년 후에 가진 그 마음이 한결같은가, 이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변하는가? 수많은 이 곡선을 타고 수많은 풍랑 가운데 항해하는 것처럼 갈팡질팡 모르고 있는 그 마음인지
아니면 일정하게 한 선을 그으면서 마지막까지 25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위로, 그의 삶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은 그가 분명히 자랑스럽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가 행위로 의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 4장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말씀, 그분의 약속을 25년 동안 한결같이 믿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소망의 선물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의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죠. 아브라함은 아직 생명은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육신은 죽은 몸이나 매한가지예요. 뿐만이겠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떨까요? 도찐 개찐이죠. 똑같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기다림의 연약함, 기다리지를 못해서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그 시간이 오히려 길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오히려 견고해지고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민족을 넘어서 온 세계의 믿음의 조상이 될 비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한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그것을 이루실 분을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바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때로는 흔들려요. 때로는 이거 놓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나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 소망을 내가 갖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싸우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야죠. 제가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 이름 보세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예 이참에 저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세요.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뿐만 아니라 환난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복음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여기 소망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이루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도장 찍어 놓으셨다.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에 복음 전할 때 환난이 오지만 그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에게 전부를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세요. 그 시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시간처럼 25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주시고 내 믿음의 동지들에게 주시고 우리 가문에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열매 맺게 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오늘 있게 하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시 또 불러주신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즐겁게 여기며 환난을 이겨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미 이루신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합하고 화목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많은 과정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